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울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후 둘째 주일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성탄절이고요. 내일은 이제 주연절이 되고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겨줄래요? 안 되죠. 희망 쪽으로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도 좀 도전인데 구약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목회자 되고 나서 구약 진짜 안 해봤어요. 이게 너무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원래 워낙 복음서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어쨌든 오늘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한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예레미야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같은 문장,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시를 한 편 소개를 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기택 시인의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꼿꼿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도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윗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섰다.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그려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제 좀 독특한 사람을 묘사하는 그걸 지켜보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빽빽한 기둥 사이를 그만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러면 전철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이런 장면 보기도 하잖아요. 이 시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불완전해 보이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제 생동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인의 말이다라고 저는 읽었는데, 주류가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고 좀 더 나아가면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완벽하고 주류이고 일반적인 것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직되지 않은 생명력을 이제 담고 있고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남은 자라는 것도 이 남은 자의 귀환도, 남은 자의 귀환도 이 시에서 읽은 이런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국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쇠퇴하고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때였고, 참고로 아시리아 제국한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지금 이제 남유다 얘기인데, 남유다는 이제 아시리아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이제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죠. 그 바빌론이 남유다를 결국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요새도 우리도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이런 걸 조금 직접적으로 교훈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참고해서 보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외교예요. 새로운 강국이 떴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강국이 바빌로니아랑 애굽이었거든요. 이집트였거든요. 근데 둘 중에 선택을 잘했어야 됐는데 이집트를 선택했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망한 거고, 아시리아한테도 조공 바치는 거 거부하다가 북이스라엘 망한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흥망성쇠가 참 이렇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늘 역사상 중과부적이에요. 잘 강대국 틈에 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하고 이렇게 침략당하고 진짜 두드려 맞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다가 남유다가 굉장히 깊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요시야라는 왕 아시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아주 큰 규모로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 정책도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왕들이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계속 흥하지 않고 이렇게 망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기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일을 한 건데,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희망의 말씀을 나눌 건데, 예레미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심란합니다. 예레미야 본문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자신도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슬이 펄해요. 다 때려 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상황이 역전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향 땅으로 귀환시키겠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오늘 읽은 3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 흩어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고국인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지가 이제 표명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귀향하면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야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향이 어떤 귀향이냐? 눈물의 귀향입니다. 눈물의 귀향.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의 31장 9절에도 여기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기쁨의 눈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기쁨의 눈물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은 자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귀향은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고 희망의 약속입니다. 메시지고. 근데 이 귀향이 양면성이 있어요. 고향집으로 간다, 살아남았다 이러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돌아가면 고향이 뭐가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 그리고 거기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런 환경을 마주해야 되고,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이중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여러분,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잃어버린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떠나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아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기쁨이 오늘 이 남은 자들의 귀향의 이 메시지입니다. 슬픔을 품은 위로이고 기쁨인 거죠. 모두의 이제 제가 시에서 김기택 시인의 다리 저는 사람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가는 그 걸음걸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문을 막게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배어있는 그런 몸짓이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불완전한 걸음에서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왜 의미가 있느냐? 결론이 이건데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희망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그 약속이 되고 이제 그렇게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게,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시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외국분인데요. 43년생입니다. 루이즈 글릭이라고 아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 소개하면 2020년도에 노벨문학상 받은 시인이에요. 이분이 눈풀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 아나요? 내가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절망이 어떤 건지 당신 알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겨울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살아남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눈풀꽃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이게 잘 보면은 이게 추위에 강한 그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설강화라고 하는데 혹시 권사님 아세요? 설강화? 되게 예쁜데 눈밭에서 이렇게 피어오거나 거기서 견뎌내고 있거나 이제 그런 사진도 유명하게 이제 찍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눈풀꽃이 혹독한 겨울의 그 추위 속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남을 줄 몰랐는데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냐고요? 네, 그래도 당신들 속에서 다시 외칩니다. 그래요. 기쁨의 모험을 걸어보자고요. 새로운 세상의 맵찬 바람 속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의 태도예요. 여러분, 희망은 완전하기 때문에 획득이 되는, 자연스럽게 획득이 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희망, 그리고 그 희망 쪽으로 모험을 거는,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기쁨의 모험을 걸어보자고요 말한 것처럼 희망 쪽으로 모험을 거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희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남은 자. 많은 걸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서 포로 생활하는 어떤
그러나 귀향의 약속은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많은 슬픔을 겪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한계, 그 불완전함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리고 절망을 아는 사람, 불완전함을 겪은 사람이 희망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에도 보면 여러분, 자녀 다 죽고 나중에 2배로 자녀도 받고 막 재산도 2배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기쁠까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슨 어디 허구 속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기쁨과 슬픔이 그런 이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기쁨을 안다는 거는 슬픔을 겪었다는 얘기인 거고,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내내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가 풀렸다는 건 계속 묶여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건 한 번도 그런 생명의 경험을 여태까지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설강화가 눈 사이에서도 눈밭 사이에서도 피어오르다는 거는 그 어둡고 축축하고 차가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 쪽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러면 갑자기 우리 이제 연말에 덕담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꽃길만 걷자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2025년에 1년 내내 꽃길만 걸으실 거라고 진짜 믿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겠죠. 살을 내는 바람을 몇 번이나 맞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희망 쪽으로 자꾸 한 걸음 내디디려는 그 선택과 의지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 저도 그래서 다짐한 게 있는데, 저를 좀 더 사랑해 보려고 올해는 마음속으로 제가 진짜 밉거든요. 저는 이게 평생 숙제예요. 근데 제가 유쾌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티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저를 몹시 괴롭히거든요. 제가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도 있고 허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막 도덕적이고 막 그러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왜 나는 나한테는 못하지, 이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한 번. 나는 왜 나를 그걸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완벽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고, 나한테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고요. 무턱대고 저도 저를 좀 좋아해 볼게요. 네, 그래도 되죠? 싫으신 분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다가올 내일을 그렇게 좋아해 보십시오. 제가 값싼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거 압니다. 아는데 자꾸 여러분 내일을,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을 미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같이 손잡고 고향으로 가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이 맞잡은 손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